제5장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본능적 주장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다. 파스칼이 했던 마음은 이유를 안다라는 통찰력이 넘치는 말은 그저 비이성적인 느낌이나 단순히 논리적인 느낌을 가리키지 않는다. 가장 근사한 표현은 마음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위로 또는 만족을 주는 설명을 의미하는 직관들이다. 추상적인 명제와 달리 마음의 이유들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이끌어낸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설득력 있는 주제가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저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역경에 맞설 수 있게 한다. 제1절 창조와 타락의 교리. 이렇게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창조와 타락의 교리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세상에 지으셨다.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설계도 속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악은 들어있지 않았다. 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전혀 멀었다. 오늘날 90살이 넘어서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난 이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어떤 식으로든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한 분노는 본래부터 인간이 유한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사랑을 잃거나 어둠이 승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직관이다. 흔히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인간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대단히 정확하고 심오한 직관을 억누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창세기 3장은 이런 직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세상의 어둠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그 암흑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설명해 보인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다른 관계들도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한 탓에 마음과 감정, 육체,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춰버렸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이 맨 처음 디자인하신 세상이 망가졌음을 의미한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지구를 보살피고 가꾸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받았던 저주 가운데 하나는 이제 땅에서 꽃과 먹을거리뿐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도 자라나리라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선한 패턴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도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열심히 일하면 번창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불의와 재난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한다. 타락의 교리는 이처럼 아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며 고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한편 이 가르침은 큰 시련을 당하는 이들이 작은 시련을 당하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욥을 에워싸고 앉아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 그대에게 닥친 까닭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자네는 그러지 않았던 탓일세라고 했던 친구들을 생각나게 한다. 욥기 후반에서 하나님은 욥을 찾았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진노하셨다. 세상은 타락하고 속속들이 망가져서 선한 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악한 자들은 불행하게 산다는 당연한 순리마저 산산조각냈다. 온 인류는 깨어진 세상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볕을 비추고 비는 의로운 이와 불의한 역경을 겪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반면에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인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려야 했지만 죄의 결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두가 파스칼이 말한 마음의 이유를 구성한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겸허한 위안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갖는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일 없도록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18세기에 유행했던 이신론이 창세기를 비롯해 성경의 여러 부분과 충돌하면서도 어떻게 노골적으로 이런 관념을 퍼뜨려 왔는지 살펴보았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가 지적하듯 이런 사상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미스는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청년층 가운데 19이 실질적 이신론자라고 결론지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분쯤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극악무도와 몇몇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다는 게 젊은이들이 가진 묵시적이지만 더없이 강력한 문화적인 전제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반드시 쓰라린 환멸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삶은 고약하고 잔인한 데다가 늘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든다. 산호라면 어쩔 수 없이 힘겨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격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삶을 떠안겨줄 뿐이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전제를 곱씹어보면 매우 부당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주가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황금률이나 십계명, 산상수훈 같은 성경의 규범들을 살펴보고 그 기준 안에서 지나온 인간사를 돌아보면 악을 둘러싼 진정한 수수께끼는 정작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진짜로 알 수 없는 대목은 인간의 행실로 비춰볼 때 어째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행복을 허락하시는가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창조와 타락의 가르침은 이신론적 인생관을 가진 이들을 괴롭히는 자기 연민의 문제를 말끔히 없애준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삶이 힘겨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